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지적했던 것처럼 요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미지근하랴? 덥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생각나시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중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질타하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신앙생활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다른 신도 함께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걸 다신교라고 그러는데 그러시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삶의 방식입니다. 신앙이 삶의 방식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 신앙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고선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 마치 그리스도인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도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옳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적합한 말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처음에 이민을 와가지고요, 공부하느라 처음에 뉴욕을 가서 작은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적법한 절차를 따라가다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돈을 더 세이브하고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편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작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분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결국은 관리 감독하는 데 있잖아요. 걸렸습니다. 1년 동안 건물을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벌금을 엄청나게 냈어요.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삶과 조금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고 신앙을 시작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도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면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또 세상 속에서 삶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 방법이 더 좋더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젊으신 분들도 심지어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조차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다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사람의 부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그렇지만 남자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를 넘어서서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매우 질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로 가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만큼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한나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은 같은 남편을 두고 있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불리했던 거예요. 이때 남편 엘가나의 태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이 엘가나의 삶을 좀 배워야 됩니다. 엘가나는 이 한나를 위로하며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었는데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잘해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더 잘해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있는 브닌나보다 더 사랑해줬다라는 겁니다. 브닌나에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남편이 볼 때는 이 한나가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울며 괴로워하며 심지어 음식조차 먹지 못했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우리 남편분들과 형제님들은 이런 말씀은 좀 외우셔야 돼요. 집에 딱 들어가서 아는 묻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아내분들을 보시고서요. 어찌하여 이런 말, 우리 남자도 사실 잘들 하시잖아요. 그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잘들 하시는데 행동은 잘들 하시는데 이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잘 하고서도 이렇게 바가지를 긁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인에게 잘함과 동시에 말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처럼 부인에게 잘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정말 예쁘게 했습니다. 이 남편인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한나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아이러니죠. 제가 한나라면 다 포기하고 그냥 남편 사랑 받고 살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엘가나의 집안이 매우 신실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늘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나는 이때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이 울부짖음이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소리가 안 나고 입만 움직였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애간장이 소리는 안 나지만 이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는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이 아들을 실로에 가서 성소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넘깁니다. 넘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릴 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이 아들의 이름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히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성경의 제목인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대자마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아들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 우리가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남편보다 아빠보다 엄마가 자녀에게 쏟는 그 사랑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를 보십시오.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소에 데리고 와서 맡겨버립니다. 한나는요,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손 놓음으로 행복해진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정확하게 따져서요, 한나가 언제 행복해졌냐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순간, 바로 그때부터 한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성소에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가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마지막으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그 길부터 한나는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남편의 그 엘가나의 그렇게 따뜻한 위로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던 이 한나가 아직 응답받지도 못했는데 그 기도한 후에 평안을 얻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전처럼 다시 먹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한편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손 놓는 것입니다. 신앙은 덧셈이면서 뺄셈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덧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복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무슨 덕을 입는데, 무슨 재미를 본대.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와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복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복 문화가요, 사실은 중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덧셈이면서 뺄셈입니다. 덧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뺄셈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생애에
아들을 더했더니 한나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아들을 뺄 때조차도 한나는 여전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손 놓으면서 다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식민지 시대에 돈 많은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동족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만큼 외로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삭개오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위해서 자신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 사건 아시죠? 모르시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삭개오 이야기 아셔야 됩니다. 이게 현대인입니다. 삭개오는요,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돈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외로움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딱 현대인입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삭개오보다 하이 퀄리티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딱 삭개오인 거예요. 삭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 하든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살기도 그렇고 움직이려면, 먹으려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른 유익도 물론 있습니다. 지혜로워지고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공부의 목적이요, 요즘은 나중에 커서 좋은 직장, 좋은 잡을 잡아서 돈을 충분히 벌어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원까지 나오고 뭐 수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은요, 어딜 보더라도 다 돈이랑, 심지어는 이 전쟁도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끝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경제학자들은 동일하게 같은 이유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IS라는 이 종교전쟁화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요, 대부분의 전쟁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을 향해 있고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나면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덜컥 이제 병을 얻고 쓰러지면 그제서야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등한시했구나.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는 않은 돈에 매여 살았구나. 실제로 스웨덴인지 제가 국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못 찾았는데요, 주 7일을 내일 일을 하던 한 CEO가 있었습니다. 한 CEO가 있어서 너무 잘 돼요. 회사도 매우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대 후반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30대 후반이면 저보다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리고 이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회사를 지었는데요, 일주일에 딱 30시간만 일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일주일에 30시간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인생의 여유를 누리고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책이 유럽 전체에서 필독서 중에 한 권으로 경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던 책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돈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는 만큼 소외되었고 소외된 만큼 외로웠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기절할까요?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까요? 바로 이 얘기예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삭개오이기 때문에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나가 떨어질 정도의 놀라운 얘기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을 놓겠다라는 이 말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가 이제 돈을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끊임없이 잡아왔던 그 돈을 놓겠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피 같은 돈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다 만나셨잖아요. 개인적인 만남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공적인 만남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못 그러실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8장에, 아까 19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앞장 18장에는요 부자 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영생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요, 식민지에서 부자들은 먹고 살기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인 신앙적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베드로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요, 하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큰 맘 먹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그 부자 중에 관은 한 명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영생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고상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영생, 영원한 생명, 나 영원히 살겠지? 그런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살고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어떤 영생을 할 것인가? 이 부자 관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인생이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가 질문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대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요, 시간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였고요, 계속 부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그 유대인들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실제로 종이에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녔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충분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 가난.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 부자 가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가난은, 부자는 인생에 있어서 이미 많은 더하기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더하기를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더하기 인생에서 빼기를 하면 또 다른 더하기가 있다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더하기의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요, 한 잠깐의 빼기를 하면 더 큰 더하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원리에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자는 걱정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주로 더하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힘듭니다. 빼는 것이 거북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자면 뺄셈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부자 간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 의기양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드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기 부자 간원이 돌아가고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이기도 했었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굉장히 강렬한 버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나절에 베드로의 배를 빌리십니다. 그 배에 올라타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서는 말씀이 끝나고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누가 더 잘 알아요? 그죠? 베드로가 잘 알죠. 근데 베드로가 못 잡은 것을요, 목수가 얘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것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 물고기 세느라 정신 없었을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에 짜뜩 매달려 있는데 이거 건져 올리느라 바빴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일을 하고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가 단 한 번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잡혔어요. 어부로서의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만선이지 않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고기가 잡히자마자 주님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득셈을 경험했을 때 그는 고기를 쳐다보지 않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하기를 경험하자마자 뺄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이 더해질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뺄셈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나하고 같은 패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바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물과 아버지를 남겨두고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바로 뺄셈에 들어갔다라.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셀 수 없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것, 풍성한 것을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미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잃었으니까 이렇게 좀 힘들어하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아니에요.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여러분,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해되십니까?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 친구가 와서 끊임없이 괴롭혔고요. 심지어 아내조차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욥의 심정은요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셨고 하나님께서 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 이걸 지우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자 마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신 분 계시죠? 원래 중학교 교사였나 그랬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TV쇼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 이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마윈 씨, 당신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만족하십니까? 마윈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만 벌었다면 만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신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합니까? 로또를 해서 돈을 탔을 때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는 이 신화가 철저하게 무너져 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화입니다. 덧셈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뺄셈을 할 때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조금만 드러내도 삶이 흔들리고 행복이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뺄셈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풍성한 덧셈을 경험하기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더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한나가 기도 마치고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나중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울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따로 한번 설교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당대 그 누구보다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다 빼버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풍성한 덧셈을 경험하기도 전에 삭개오는 주님의 크심을 알고 바로 뺄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가끔 정말 세상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책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좋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좋은 말은 좀 목사님들 중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멋있게 생각하는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있잖아요. 법정스님 하신 그 말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가능하면 내가 했었으면 참 더 멋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아시죠? 네, 이 자신을 알라. 소크라티스라고 헬라어로 있는데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갖고 싶어하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가지고 싶어 하는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함직한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요, 갖고 싶어 하는 것에도 그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어서 불행하고 나는 저게 없어서 불편하고 어렵고 삶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말한 그것들이 채워져도요, 여전히 불행합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해요. 초등학교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은요, 더하기도 잘하고 빼기도 잘합니다. 더하기를 먼저 배우고 빼기를 배우거든요.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이들은 빼기도 정말 잘해요. 근데 더하기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더하기 할 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요거는 뭐 더하기 뭐는 뭐다 딱 얘기를 해요.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뛰거나 혼돈스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기도 편안하게 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빼기를 하는 거예요. 5 더하기 4는 1. 5 빼기 4는 1.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론이가 저를 닮아서 이 매스를 잘하거든요. 요즘은 갑자기 그 곱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하고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그게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면 곱하기가 안 됩니다.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더하기를 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아이들은요, 빼기를 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해 주실 때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거에만 집중해서 좋아하고 날뛰고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긴 한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있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뺄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가끔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삶 속에 뭔가 조금만 드러내면 신앙이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평소에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저거 하나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거고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에는 덧셈도 잘해야 되지만 뺄셈도 잘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삶에 뺄셈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빼라시면 그것을 딱 빼버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그 선진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서 신앙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덧셈이 있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심과 동시에 우리 삶에 또한 빼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빼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그 더해주신 것에서 바로 뺄 수 있도록, 바로 손 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 삶에서 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한나가 언제 마음이 평온해졌냐는 겁니다. 언제 행복을 되찾았냐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손 놓겠습니다. 주시면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즉 더하기와 빼기를 한꺼번에 했을 때 그 즉시로 이 한나는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나처럼 빼기와 더하기를 경험하고 그 즉시로 우리도 평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하시든지 어떻게 빼시든지 우리 삶이 날마다 평온하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